모태 신앙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죠. 이것이 외국에서는 이런 용어가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독특하게 모태 신앙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교회에서 모태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모태신앙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더라고요.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근히 교회에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는 뜨겁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죠.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슬람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이슬람 교도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부모가 힌두교다, 불교다.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 정말 복 가운데 복 아닐까요?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은 상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무리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상속되지 않습니다. 그 문화에서 자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.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느냐?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. 그 삼손은 진짜 모태신앙이에요. 정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에 의해서 잉태가 되는 그게 이제 삼손입니다.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,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.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음이라.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.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. 그 21장 중에서 넉 장이 삼손 이야기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?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하실까? 우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. 이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잉태고지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잉태고지를 할 때 이 잉태고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, 하나님께서 왜 이 삼손을 잉태하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.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다. 그리고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삼손의 잉태 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? 실수일까?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? 이것을 우리가 삼손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의 출생까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부모들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? 내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?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?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.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.
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. 하나님,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까? 삶의 이유가 뭡니까?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